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다 같이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17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됐어요? 네? 레위기 17장. 네. 한번 예레미야라고 그랬다고 계속 궁절거리면 어떻게? 민수기라고 그랬어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이 나온 건데 이해하시고 그냥. 죄송해요. 레위기 1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이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인데 제가 아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교회가 그 교회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안산제일교회로 옮겨갔어요. 안산제일교회 이제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고훈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세요? 네, 다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수요일 날 설교하러 와가지고 설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고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한참 목양실에 가가지고 설교 원고를 가져왔대요. 근데 교인들이 다 조용히 기다리고 또 그 집사님은 자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막 불평불만이 많은 교회에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총을 안 가져간 거랑 마찬가지. 설교하러 올라와서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다고 설교 원고 가지러 가는 그런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수백 명 있는데 다 조용하게 기다리더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그동안 다니던 교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회개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천 가지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오래전인데 이제 이거는 비밀인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을 제 가방에 이제 요즘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꼭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재정부에 줍니다. 근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 헌금을 목양실 서랍에도 넣어놨다가 하여튼 뭐 어디 아주 꼭꼭 잘 숨겨놔요. 아무도 못 찾게. 그러다 주일날 줘야 되는데 나도 못 찾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목사님 헌금이 비는데요. 그러면 또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뭐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때는요 한 달 정도 그 헌금이 이만큼 있었는데 재정부에서 묻지를 않고 헌금을 드린 사람도 11조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명단에 딱 나오잖아요. 드린 거. 한 주 지나면 이제 명단에 나오는데 명단에 안 나왔을 텐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저도 다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어느 날 서랍을 열으니까 그래 헌금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1조 헌금도 드리고 그게 감사 예물도 드리고 많이 예물 드렸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달 정도는 거의 지나갔어요. 야, 다른 교회 같으면 자기 명단 보고 막 헌금 조금 더 넣고 계속 이 명단만 보잖아요. 명단만 왜 안 나오나 막 이러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 다 했고 다 체크가 됐는데 조금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떼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자기들도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정성스럽게 챙기는데도 또 못 챙길 때가 있어요. 재정부에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1,000번제가 몇 가지 빠지는데요. 그러면 또 막 여기저기 찾고 그러면 또 어디서 나오고 또 한 주 지나고 나면 또 어디서 나오고 그래서 막 주고 그래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헌금 안 들어왔는데 막 따지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서 죽을 거예요. 제가 안 띠먹고 다 내주는 것도 알고 또 뭐 실수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역할 잘 합니까? 집사의 역할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해요?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따지려면 그거부터 자기부터 좀 따지고 얘기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 못한다고 따지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피를 쏟아서 다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거든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거, 또 약점들 이런 것도 잘 덮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가지 아는 것 중에 한 가지 행하면 한 가지 행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100가지 알아도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어도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살면 박사학위 때문에 박살 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왔어도 유치원 나왔어도 유치원에서 배운 것 하나만 제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만 지키고 살아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아요. 뭐 이것저것 몰라도 하나 아는 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한 것이 곧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고 오래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내 신앙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의미도 있고 이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시죠? 어떨 때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듣는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하나님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쭉 보면 제물 드릴 곳 그리라고 그렇게 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있었죠.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먹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데려와서 이제 잡으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는 여기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피에 대한 그러한 말씀, 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으면 안 되고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식용 짐승을 잡는 규정,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잡을 때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늘 동일하게 새로운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의 이제 아론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하여, 말씀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곧 모세가 하는 이야기고 또 아론이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못 박아 주는 것이죠. 말하여 말씀하여 이러시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새로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둡게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 시대까지 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잖아요. 그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를 서가랴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진 때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어야, 또 암송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붙잡아야 되고,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또 설교할 때 했던 그 말씀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들려졌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먼저 해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4절에 보면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기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 정거막,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했잖아요. 그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해막이라도 말할 때도 있고, 정거막이라도 말할 때가 있고, 그런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해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앞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회막, 성막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뜻이 있겠죠. 왜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꼭 이 회막, 성막으로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잡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위해서 짐승을 잡지 말라고 하는, 짐승을 잡되 우상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제물, 양 아니 소, 양, 염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이 세막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우상에게 드릴, 또 우상에게 접할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다 사람들이 끌고 와서 그 회막에서 잡겠냐? 그러면 회막이 날마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후대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논쟁의 이유는 이 내용을 마치 모든 짐승을 반드시 성전 안에서 잡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을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문자 그대로 못 지켜도 그 문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꼭 그 그대로는 못 지키더라도 그 정신은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가축 사용에도 많이 이제 나중에 가축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인 것이죠.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그 앞에 다 데리고 와서 고기에서만 해막에서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아서 아무 신에게다 바치고 막 이런 것이 습관이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막 안으로 데려와서 성막 앞에 와서 잡으라.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짐승을 먹어라 하는 그런 이제 교훈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는데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교육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계속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제는 정착을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키워서 잡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막으로 가져오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했던 말씀대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고기를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유아기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너무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좀 강제성이 있잖아요. 강제성. 하지마, 무조건 하지마.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아주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린애에게도 다 설명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이게 뭐 알아들을 수 있겠어? 무조건 하라면 하고 뭐 안 하면 때리고 막 이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그게 또 어느 정도는 교육에 효과가 있단 말이죠. 어리니까. 이제 크면 안 되잖아요. 지 멋대로 하고 막 자기 주관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도 처음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러한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나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상을 끊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내게서 끊어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힘써 교육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아주 좀 초보적이고 유치한 그런 교육이라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잡으려면 해막으로 가지고 와서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든 잡든지 제물은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 여호와께 향기로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물을 5절에 보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오게 하고 또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을 강조하면서 이 제물을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보면 제물의 피는 회막문 여호와 앞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5절에 화목제는 역대하 30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화목제. 앞에서도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제일 좋은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거기 역대하 30장 22절에 봐도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되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드리면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먹는 그런 이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우편 뒷다리를 준 후에 나머지는 모든 바치진 그 이제 제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지만
나중에는 다 가져가서 너희들이 먹어라,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 해막으로 가져와서 잡고, 그러면 가져오라고 하면 하나님께 다 가져오라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라, 기름만 드리고 피는 여 해막에 뿌리고 제사장목 떼고 나머지는 다 갖다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있잖아요. 뭐 어버이날이나 요즘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선물 가져오라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가져오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비실비실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뭐 자녀들 거 가져오라고 한다고 자녀들이 갖다 주면 그거 다 부모님이 쓰시는 부모님이 뭐 몇 분이나 계세요. 다 모아놨다가 손자 손녀들 주고 또 자식들 위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떨 때는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해막으로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은 가져오라는 것은 일부만 제사장목 조금 떼놓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서 다시 너희들 것을 너희들이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 화목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11조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11조 드리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10의 1만 가져오고 10의 9는 너희들이 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1이 많아요, 9가 많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다 내가 준 것이니까 너무 거기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색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뚝 떼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10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1만 드리고 9는 내가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해막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그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가져가서 너희들이 다 먹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기를 원하시고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거 다 취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그거 다 챙겨놨다 꼭 필요할 때 자식에게 주고, 또 더 많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져오라고 했더라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다시 가져가서 나누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뭐 악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부모는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의 피는, 모든 피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피를 많이 쏟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몸에 있어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살 수 있고, 피가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에 뿌려야지. 사람이 피는 먹지 말라. 그것은 뭐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을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뒤에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피 먹죠. 우리 먹는 경우가 많죠. 피 막 뻘겋게 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사슴피, 또 노루피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좋대요, 몸에. 그래가지고 막 그걸 꿀꺽꿀꺽 먹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바카스 타서 먹고 막 이렇게. 안 먹어보셔서 막 인상 쓰시네. 그게 좋대요, 몸에. 그게 아주 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슴 키우는 데 가야 있는 것이고, 그것도 사슴 뿔을 잘라 때 그게 아무 때나 자르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성경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뭐 선지국도 있고, 무슨 뭐 만두 피를 만들 때도 뭐 피를 섞어서 만드는 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곳에서 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문자 그대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 피의 의미는 제단에서 사용될 때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그 피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해 준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면 우리의 죄도 거기에 속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요, 전통적으로 이 생명의 유지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피와 생명은 동일시했습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 뭐 그게 뭐 먹으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걸 뭐 죽여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먹는다 자체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피를 담은 생명인 너희 인간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피이고 피인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다 피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존재가 피를 먹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피는 또 이 그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죽잖아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제사의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피는 여기 11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제단에 회막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잖아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건 단순히 죽은 게 아니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속죄의 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짐승들이 해막으로 끌고 오라고 한 것은 우상에게 드리지 말고, 먼저 우상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입었다고 하시는 그런 사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의 피가 이제 다 쏟아질 때 생명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죄가 사해 주셨음을 믿고 사죄의恩총을,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늘 간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